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청 빠릅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만 하면 원하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면 배송도 하루 안에 다 찾아옵니다. 너무나 다 즉각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기다리는 것에 서툴러집니다. 누군가는 노래하듯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기도 한데 기다리는 것에 점점 서툴러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조급함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겨운데 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침체의 상당수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나의 시간표가 어긋날 때,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나의 타이밍이 어긋날 때 찾아옵니다. 이게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저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생각해 보면 저는 욕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인들이 보란듯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이 눈물 흘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종종 무관심하신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이렇게 오해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어려움, 고통,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아수르 제국, 그 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실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였고 잔인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피지배국 백성들을 산채로 막 매장하고 약탈을 일삼던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라가 수백 년간 건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나? 저런 악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가득했겠지요. 바로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나훔, 위로 혹은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깨닫고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훔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렬한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정말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아니고요?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질투하신다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적인, 감성적인 그런 복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복수는 언제예요? 자존심 바닥났을 때,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복수, 보복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정의가 훼손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을 보복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투, 하나님의 질투 역시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들과 악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보시고도 아무 감정 없으시거나 우상 숭배와 불의를 보시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오히려 사랑 없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는가요? 약한 자가 짓밟히고 억울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가 정말 재판관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사랑의 다른 얼굴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놀라운 균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성급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 않으시는 분이신데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너무나 미워하시는데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나홈서로부터 한참 멀리 출애굽기 34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훔은 지금 오래전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 의역을 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이 원래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 표현은 코가 길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면 코에서 막 콧김이 나오고 막 숨이 가빠지는 모습, 그 모습으로 화를, 분노를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코가 길다라고 하는 뜻은 쉽게 화를 터뜨리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막 감정적으로 막 분노를 폭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 후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일하세요. 멸망시키시기가 아니라 회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심판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을 발견하실 때마다 곧바로 심판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방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요. 죄를 즐길 시간이 아니라 돌이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기다심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3절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 권능이 크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심,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해요. 구름은 하나님 발의 티끌이래요. 바다를 막 메마르게 한대요. 산들이 진동한대요. 온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을 아수르가 지배한다, 아수르가 온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역사는 내가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읽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역사 저 바깥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제국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가 역사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는 세계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이 온통 불안하다고 합니다. 전쟁, 경제 위기,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된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 우리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기억나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지요. 지금 나훔 선지자로부터 150년 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요나 선지자 시대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쳤잖아요. 그리고 그때 니느웨는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이후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과거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당장에 하늘에서 막 벼락이 막 쏟아져 가지고 이들을 멸망시켜도 모자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다시 1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음은 언제 우리는 참아요? 힘이 없을 때 참죠. 능력이 부족해서 참는 경우가 많아요. 힘이 붙이니까 억지로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권능이 크시며. 여러분, 온 우주를 한 손으로 쥐락펴락하시는 창조주께서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에너지를 꾹꾹 눌러 담아서 사랑과 자비로 꾹꾹 눌러 담고 계신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수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고 깨끗해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은밀한 죄들, 탐욕들, 교만, 이기심,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왜요? 돌이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인간들이 막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저 사람 막 죄를 짓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참으시나 보다. 아니면 내 죄에 관심이 없으시던가. 그러나 오늘 3절 후반부는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이 공의를 무한정 굽히는 방임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돌이킬 기회를 주는 제한된 시간일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돌이키지 않는 악에 대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데 영원히 기다리실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악과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대충 덮고, 그래 내가 덮는다, 내가 그냥 덮어줄게,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일어서실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현상을 묘사해요. 바다를 막 꾸짖으시니까 완전히 말라버리잖아요. 바다가 바산과 갈멜의 기름진 숲이 막 시들어버리고 산들이 진동합니다. 이 고대인들이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자연조차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6절이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세상에 아무리 기고만장하는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소리치는 최강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심판의 호흡만 한 번 불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는 나훔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만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승리한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나훔의 복음은 피해자를 위한 복음인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심판을 생각하면 이거 되게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심판하면은. 근데 여러분, 억울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희망이지 않아요? 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선언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 없는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상처 입은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엄위함 속에서 본문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시키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듯 세상의 억압 속에 눈물 흘리며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보호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거대한 홍수 같은 심판이 세상에 몰아쳐 악을 쓸어버릴 때 오직 주님께 피난처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난공불락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홈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해요.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만을 집행하신다면 우리들 중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만 죄인입니까? 니느웨만 심판받아야 될 도시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미움과 이기심이라는 또 다른 니느웨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먼 악을 향해서는 분노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관대합니다. 악한 사람의 심판은 원하지만 우리 자신의 심판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편파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죄인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동시에 죄인들을 모두 멸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놀라운 길을 준비하시죠.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었어. 심판은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삼켜버린 사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고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죄인을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 심판하시되 죄인은 살리시는 길,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이라는 안경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심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날아오던 정죄의 화살이 예수님의 심장에 박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져 와야 했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전부 다 마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게다가 복음은,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은 살 수 없어요. 그렇게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감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정의를 닮아가려고 하죠. 불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나도 품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홈서의 메시지를 들으며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담대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방관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기다림이었구나.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넘어 은혜를, 두려움을 넘어 소망을, 정죄를 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요?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왜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거짓과 불의가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나움 선지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코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계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요 사건만 보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이 한 장면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 이 거룩한 이야기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죠. 당장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습니다. 당장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 내 삶의 죄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부분, 영역은 없나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죄는 없겠습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별 문제 없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늘이 무릎 꿇고 회개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환난 날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산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해. 인맥이 있어야 안전해.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증명했죠. 돈, 권력, 제국, 영원해 보였던 아수르까지 무너질 정도였으니까요. 세상이 의지하던 성벽은 결국 모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여전히 우리의 산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여러분이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시에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내 삶의 안일함, 죄악에서 즉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악인의 형통에 낙심하지 않고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혹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 탐욕과 이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은밀한 죄들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산성으로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힘을 산성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산성으로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세상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위로와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 일터,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치유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옵소서. 아픈 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장기와 세포와 신경과 뼈와 관절 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폐에, 심장에, 하나님 전립선에, 갑상선에, 위에, 대장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에 회복을 주시고 지친 육체의 새 힘을, 수술 이후의 몸에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과 낙심이 예수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주님 싸매어 주시고 오랜 시간 마음속 묻어두었던 아픔을 주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나님 공급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슬픔은 소망으로 변할지어다.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뀔지어다. 절망은 믿음이 될지어다. 연약함은 강건함이 될지어다. 눈물은 기쁨의 간증이 될지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지어다. 주여, 환난 날에 산성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래 참아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께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고통받는 지구촌 구석구석의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